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밟고 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날 굳게 잡아내소서.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아멘. 오늘 아침은 9장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상고하며 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본문 속에서의 주제를 보면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주셨다, 여호와께서 구별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똑같은 한 하늘 아래서 살아가는데, 같은 지역에서 살아가는데 어떤 곳에는 재앙이 내렸고 어떤 곳에는 재앙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이유를 오늘 4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자, 오늘 4절의 말씀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구별하셨어요. 어떤 사람들을 구별하셨습니까? 거룩한 삶의 반열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별해 주셨습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성도라고 표현합니다. 성도라는 것은 거룩한 도를 쫓아 행하는 사람들이죠. 믿음을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말씀이 명하셨으면 따라 실행하고 말씀이 금하셨으면 중단하고 멈춰 있는 자의 삶을 의미합니다. 바로 히브리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되 조상적부터 섬겨왔다고 그랬습니다.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 이어서 오늘 지도자 모세가 서서 말씀을 선포해 주시는 지금의 시대까지 아직은 애굽에 머물러 있었지만 백성들이 400여 년이 지나며 하나님을 잊어버릴 뻔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환난을 통해서 기억하도록 하셨죠. 쓰디쓴 쓴잔의 고통을 통해서 알도록 하여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인식해 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영음을 듣고서 돌아왔죠. 그래서 고통당할 적에, 노예로 고통당할 적에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기도했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 조상적부터 약속하신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여호와 하나님을 알되 힘써 알아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청원했죠.
흑이기기와 벽돌을 굽는 쓰디쓴 고난의 순간이 지나갔습니다. 400여 년 동안 모아두었던 그 한순간에 다 날아갔죠. 왜 그랬습니까? 종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종이 된다는 것은 자신의 주권적인 힘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자기의 소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종은 주인 앞에서 신을 벗습니다. 주인 앞에서 신을 신고 있다면 배은망덕한 자가 되는 것이요, 주인을 거스리는 자가 되어서 그는 죽임을 면치 못하는 것이 그 당시의 풍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 모세에게 알만한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시내산 이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임재하시면서 너무 신기해서 그 불을 보러 오고 있는 모세를 향하여 모세야, 그 자리에서 멈춰. 그리고 너의 신발을 벗으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신을 벗으라고 하는 의미는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불순하고 불결하고 순수하지 못하고 불순종하고 끊임없이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따라서 살아갔던 과거의 삶을 내려놓고 새 마음 새 뜻으로 새 몸을 가지고 나오라고 하시는 거룩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만, 또 다른 영적인 의미로 보면 내가 너의 삶의 주인이라는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그때 모세는 철이 들었죠.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를, 자기에 대한 정체성을 알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나는 그분을 따라 살아나가는 종이라는 사실을 알았죠. 그래서 신을 벗게 된 겁니다. 그 신분 자체가 자신의 신분이 종이요, 여호와 하나님은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신 신이라는 사실, 그분이 바로 내 삶을 주관하신 주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그는 40여 년 동안 한 번도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 뜻 가운데서 살아갔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오늘 바로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삶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참 억척스럽게 계속 고집을 부리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시간에도 그 재앙이 임했지만 손을 싹싹 빌면서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되고 순종하겠다고 했지만 조금 좋아지는 듯 하니까 또 거역했어요. 그래서 바로의 모습은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과 같습니다. 바로의 모습은 이 세대 사람과 흡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당시 2000여 년 전에 오셔서 그 시절의 사람들에게 말씀할 때에 소돔과 고모라 기억하느냐? 알지요. 아이고 그 몹쓸 놈들 얼마나 불순종하고 가혹하게 죄를 범했으면 멸망당했지요.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으면 니네 사람들을 향하여 너희가 욕하지만 당신들은 그 사람보다 더 악한 사람들이라니까. 너희들은 그 사람들보다 더 악한 자들이라니까. 아주 중대한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노아의 홍수의 시대와 소돔 땅의 시대의 사람들에 대해서 예를 말씀하시면서 이 시대가 어찌 다를 수 있겠느냐. 불순종하고 아버지 앞에 나오지 않는 자들은 그 시대의 심판처럼 이 시대에도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자, 바로가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거예요. 왜 구별하셨습니까? 믿음의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다르다는 본보기를 보이고자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사람과 순종치 않는 사람의 삶의 행태가 앞으로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를 분명히 보여주시기 위해서 구별하신 거죠. 우리가 비가 오면 오늘 새벽에도 비가 살짝 내렸고
드문드문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만 우산을 쓰죠. 비가 오면 우산을 써요. 비를 맞으면 머리에서부터 온몸이 이 찬 기운이 들어오고 그 좋지 못한 수분이 우리의 몸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우산을 씁니다. 여러분, 우산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즘 강대국들이 핵 우산을 만들려고 애를 쓰잖아요. 어디서 미사일이 날아올지 몰라요. 핵이 탑재돼 가지고 어디서부터 올지 몰라요. 그래서 자신들의 땅에 도착하기 전에 폭발시키려고, 그리고 방어막을 구축해 놓고 자신들의 나라는 보호하겠다는 그런, 어찌 보면은요 참 나쁜 심산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땅에 도착하기 전에 폭발시키자고.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핵우산의 원리 가운데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핵폭발이 있으면, 미사일이 쏘아져서 이 땅에 들여오지면 우리는 그 속에 들어가자고. 그래서 땅속 깊은 곳에 벙커를 조성해 놓고, 그래서 돈 깨나 있는 사람들, 힘 깨나 쓰는 사람들은 다 그 벙커 속에 몇 초 안에, 몇 분 안에 그 속에 들어가서 뭐 3년, 10년 할 것 없이 심지어 20여 년 동안 버틸 수 있는, 자신은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곳들을 조성해 놓고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람들의 이 나쁜 마음씨죠. 나는 살고 상대는 죽어도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4절 말씀을 통해서 구별하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은 순종할 기회를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본문의 20절 한번 넘어가 읽어볼까요? 20절과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아멘. 여러분, 두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순종하는 사람과 불순종하는 사람을 비교적으로 말씀했습니다. 1945년 8월 6일과 9일에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떨어졌습니다. 참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요, 아비규환이 됐습니다. 그 이전에 삐라가 날렸어요. 빨리 떠나라는 것이죠. 얼마 있지 않으면 바로 이 땅에 엄청난 심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삐라를 보고서 피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피하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믿지 않았어요. 설마 그런 것이 있으리라고. 여러분, 통째로 도시 두 개를 날리겠다고 하는 이 원자폭탄 투하의 역사는 참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만 악으로 치닫고 있는 일본에 대한 징벌이었습니다. 끊임없이 선전포고를 해도 야망을 내려놓지 않고 세계를 우리 땅으로 삼겠다고 생각했던 이 나쁜 마음씨를 가졌던 일본인들에 대한 재앙과 심판이었죠. 믿지 않았어요. 정말 그런 무기가 있을까? 도시를 통째로 날려버릴 만한 그 엄청나고 거대한 무기가 있을까? 아무도 믿지 않았죠. 어제는 제주도권에 지진이 나가지고 참 우리 한반도가 이제는 지진의 안전층이 아니다. 그렇게 몇 년 전부터 우리가 포항 지진을 통해서 지역을 분석해 보면서 발표를 했었습니다만 그렇게 큰 지진은 아니었지만 사람들이 긴장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엄청난 막대한 피해가 나타나고 또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위기감이 봉착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요, 이 지축이 흔들리는 것은 경고입니다. 무슨 경고입니까? 화산 폭발 이전의 경고입니다. 그래서 화산이 폭발하게 되면 여러분, 땅속에서 용암 불덩이들이 이래저래 움직이다가 약한 곳으로 터져 나오잖아요. 제주도에 약한 곳이 있잖아요.
한라산에 그 약한 곳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 전에 저 백두산의 그 약한 곳에 또다시 거기가 터질까? 여러분, 우리가 신체 구조도 약한 쪽으로 병이 오잖아요. 다리가 약하면 다리로 병이 와요. 눈이 약하면 눈으로 병이 옵니다. 바이러스가 침투해 들어와가지고 가장 약한 쪽을 총공세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쩌든지 그 약한 쪽을 보호하여 보존하고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좀 백신을 맞으라고 하는 것도 약한 사람들 맞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 감염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경종을 계속 울려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위험하지만 백신을 맞는 이유가 약한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죠. 오늘 바로를 중심으로 한 주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믿고 순종했으나 어떤 사람들은 믿지 않았다고 20절에서 21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믿는 사람은 참 복된 것입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었지만 세상 사람들이 믿던가요? 아니, 믿지 않아요. 당신들이나 잘 믿어. 그런 좋은 곳 있으면 당신이나 가라고. 여러분, 마치 롯의 사이들처럼 농담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지쳐요. 지금 내가 참 맹랑한 짓을 하고 있는 거 아니야? 내가 진짜 바보짓 하고 있는 거 아니야?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어떤 때는 확증이 없고 주님이 주신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배하심이 없을 때에는 인간적인 계산과 판단이 들어서고 혈기방자해지고 육신의 아집과 인간적인 소욕이 나를 지배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아니 계신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그냥 그렇게 그럭저럭 살아가요. 될 대로 대하고 세상에 사는 것이 다 그렇지 이렇게 하고 살아가고자 하는 욕심적인 충동이 우리 가운데 오죠.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34절에 보면 바로를 한번 보세요.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참 의미 있는 표현을 주어서 꼭 같더라 그랬어요. 바로와 신하가요, 어떻게 저렇게 닮은 꼴일까 할 만큼 꼭 닮았어요. 이 불순종의 표상입니다. 우리가 길 가다 보면요, 똑같이 닮은 사람들 보면 누구씨 하고 불러요. 뒤돌아봤는데 뒤는 똑같은데 앞은 달라요. 실수했네. 죄송합니다. 여러분, 오늘 바로가 나쁜 마음을 갖고 불순종했는데 그를 추종했던 모든 사람들이 함께 똑같이 불순종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세상 쫓아가면요, 하루도 마음 편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들려오는 소리들을 듣거나 보면요, 불안해요. 초조해요. 세상이 도대체 어떻게 되려고 이러나.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 하루에 한 장씩, 그래 안 되면 2장씩이라도, 그래도 5장은 읽어야 1년에 한독 하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 자녀라고 할 수 있겠어.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다 보면 주님 주신 말씀이 충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영역 주신 바에 따라서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죠.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들을 만들고,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 없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능력 없이 살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말씀 떠나니까 금방 범죄했어요. 정말 그럴까 하고 의심하는 순간 사탄이 이때다 하고 들어와 가지고요,
가장 귀중한 보배로운 믿음을 빼앗아가고 죽게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하루 동안 구별된 삶을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은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을 책임지시고 복을 주시는데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구별함을 갖고 살지 못하고 내 맘대로 행동하고 내 생각대로 말했던 이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입술의 열매와 삶의 행동 반경이 아름답고 복되어지게 하시고 성령에 매여서 성령의 매는 띠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려 싸움나이다. 아멘.